있을 때 거의 다 저희 비슷한 시기에 군대를 갔습니다. 저는 98년도 1월 달에 1월 6일인가 이제 그때 갔고, 저희 이제 동기들도 그 비슷하게 1월, 2월 뭐 이렇게 갔는데, 저 이제 동기 중에 군대 가고 나서 가기 전에도 그렇게 이제 불의를 보면은 못 참는 동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될 거는 꼭 하게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이 동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뭐 여기 오신 신자분들 중에도 할 말은 해야 관계가 망가지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기도 그런 직성이 이제 그래야 풀리는 동기였었는데, 군대 가면은 이제 군대 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뭐 고참들은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이제 후임병들 좀 낮은 뭐 1병, 2병 뭐 이러겠죠. 뭐 거기만 뭐 이렇게 하여튼 모아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놓고서 이제 헌병대에서 나와서 너희들 불만사항이 있으면은 눈치 보지 말고 다 얘기를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그런 상황이면은 이게 보고 나서 이거 말해봐야 누가 얘기했는지 나중에 다 알고, 나중에 이 누가 얘기했다는 게 알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하라고 해도 없다 그러고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동기는 우리를 믿고 다 얘기해라 라고 했더니 진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래서 힘들고 이 사람 이래서 나쁘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다 한 거야. 그 나중에 다 알게 됐죠. 네가 그랬다며 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생활 하면서 어느 위치에 올라가기 전까지 굉장히 이제 곤욕스럽게 지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큰 사건이 아닌 한 비슷한 또래가 모였기 때문에 아유 저놈이 또 텃세를 부리나 보다 해서 한 대 맞더라도 좀 참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보자 이거나 아니면 나가면 안 만날 놈인데 내가 여기서 이래 봐야 나만 손해지라고 하면서 대개의 경우에는 그냥 참아요. 그러셨잖아요. 아니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거나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상황껏 그렇게 했어야지 좀 좋았을 텐데,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어느 시점까지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냈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적당히 좀 하지 그랬어 라고 하지만, 아마 그런 상황으로 또 돌아가더라도 그 동기는 이제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거 적당한 이미지가 없어 요거를 갖고 왔는데, 요걸 보시면은 연상이 되실래나? 저는 하여튼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좀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것 같아서, 결부되는 것 같아서. 근데 눈치를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사람이 좀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눈치가 없고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면은 같은 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피곤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눈치는 일종의 좀 센스를 이제 눈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아니면 또는 어떤 주어진 상황을 때에 맞게 빨리 알아차리는 능력, 이걸 눈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그에 대한 눈빛.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눈치는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눈치는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막 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소통 센스라고 오늘 눈치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나 눈치가 사회생활할 때 필요하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눈치가 필요한데,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도 신앙생활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눈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은 영적인 눈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치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에서 겪게 되는 사건 안에서 하느님과의 연관성을 좀 빨리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이건 좀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건 좀 나중에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우선 순위에 뒀으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걸 해야 되겠네라고 하는 등등의 센스,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네라고 하는 상황 파악 능력, 신앙적인, 그 다음에 맥락 파악 능력, 그걸 우리가 영적인 눈치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을 심도 있게 또 밀도 있게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는 이런 영적인 눈치가 빠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 이거 원하시나 봐요.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아마 이걸 통해서 이런 거를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이거를 역사하셨나 본데요. 라는 등등의 그런 파악 센스들이 빠르시죠.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영적인 눈치가 빠르게 됩니다. 하느님 개입에 대한 맥락, 상황에서의 맥락 파악 능력, 그리고 이제 상황 파악 능력, 그리고 영적인 눈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키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영적인 센스, 영적인 눈치인 것 같아요. 평생 그렇게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눈치라는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복음을 한번 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태오 복음 오늘 23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오늘은 이제 주로 12절까지 이렇게 나와져 있지만, 23장 36절까지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대부분 통짜로 질책하시는 부분이에요.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오늘도 눈치라는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발끈할 수도 있죠. 그런 이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후견지명적으로, 저희가 선견지명 말고 후견지명적으로 지나고 나서의 그 결과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율법학자들하고 여기서 바리사이들이 그런 지적과 질책을 받았을 때, 내가 그럼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눈치를 빨리 채었으면 좋겠다라는 후견지명적 바람을 이제 가져보게 됩니다. 독서 후에. 사실 오늘 복음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 대한 질책이고 지적으로 거의 23장이 통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절도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4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은 다 그냥 지적이에요. 18절에 봐도 너희는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 자들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6절부터 보시면은 니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앉고 길에 다니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옷수를 길게 느리고 다니잖아 라는 등등의 이런 질책, 그다음 지적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후견지명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기분이야 다 안 좋죠. 누가 자기를 이렇게 지적하는데 저도 그렇고 좋으시겠습니까? 불편하죠. 그런 상황들이. 근데 그건 지적을 이렇게 했을 때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그거를 수용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좀 수용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좀 수용하고 그 이후에 성찰과 함께 그 지적상 개선의 절차를 밟는다면 더 좋아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당히 좀 어렵죠. 지적받고 성찰하고 그다음에 개선의 절차를 밟는 이런 행위들을 한다라는 게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이렇게 정리해서 쉽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생활에 가서 이거를 단계를 밟는다라는 거는 무척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늘 또 이렇게 드려봅니다.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 영적인 눈치, 오늘 이 영적인 눈치를 가지고 바리사이들이랑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뭔가를 좀 캐치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루카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은 루카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은 약은 집사의 비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루카복음에만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16장 1절을 보면은 16장 2절을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원인이 여기 있잖아요. 16장 1절을 보시면은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하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이제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를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라는 이제 이 집사 이제 뒤에 이 벌어지는 집사의 행동을 유발시킨 원인을 이제 1절과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야간 집사는 제목대로 눈치 빠르게 이제 다른 조치들을 취해요.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문서를 뭐 깎아주거나 뭐 하여튼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구제를 받습니다. 굉장히 얕게. 근데 2절을 보더니 눈치 없이 근데 2절의 말을 듣고도 그냥 하는 말이려니 하고 그냥 지냈다가는 아마 야근 집사가 아니라 그냥 낭패를 본 집사의 비유로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3절부터 재빠르게 눈치를 채고 이 맥락이 지금 나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맥락을 파악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상황 대처를 굉장히 훌륭하게 하는 능력을 야간 집사가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정말 눈치를 빨리 채고 대처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영리하게 대처를 했다라고 나와져 있죠. 즉 그러니까 상황을 되게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하였다는 말로서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살기 위한 길을 눈치챈 집사의 모습. 이거는 이 모습 보면 아유 되게 야같네라고 하지만 이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로 왔을 때 신앙인으로서 조금 눈치 빠르게 하느님 개입에 대한 것들, 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파악 능력들을 갖추어야 되겠구나. 좀 그런 한번 그러니까 갖추도록 좀 더 신경을 써봐야 되겠네라는 거를 내 걸로 가지고 오시면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제 이거였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탈무드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눈치와 함께 좀 병행되어야 할 것은 해야 함에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반성과 성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반성, 성찰하는 자, 그 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훌륭하다라는 거를 요 이야기에서 좀 이렇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치와 함께 병행해야 될 것, 해야 함에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 또 성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치와 함께 반성, 그리고 그 신앙적인 가르침 수행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이 한 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트의 결과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선과 발전이 이 세트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간의 삶 아니면 뭐 지난주에 있으셨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짧게라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찰을 통해서 내가 개선해야 할 부분을 좀 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걸 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많은 이들과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상황에서 좀 불편하게 하고 있었던 지속적인 루틴이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개선하고자 신앙적 수행 능력을 눈치 빠르게 한번 발휘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제안해 드리면서 오늘 미사를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